우리 백합성가대를 보면서 이제 늘 마음에 걱정이 하나 있어요. 이제 연세들이 많으셔서 과연 언제까지 이제 지탱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신자처럼 하지 말라 이런 말이죠. 불신자처럼 하지 말라.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오후 설교를 통해서 중생하면서 모두가 다 어린아이로 시작된다는 것 배웠고요. 그죠?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야 한다는 과정, 반드시 자라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된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에게 이끌려간다? 사단의 술수와 유혹에. 그죠?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오늘날 시간 설교. 음녀와 바벨론으로 다가와서 뭐 한다고요? 때로는 공포로, 때로는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가지고 편안의 복음으로 아주 멋쟁이로 나와서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영적 성장의 비결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성장의 비결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그죠?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져야죠. 우리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성장의 비결.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예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하나는 바로 진리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또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성장의 비결이 나오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다른 거 없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죠?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죠? 어디까지 자랄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 오직이라고 시작되어 있어요. 그죠? 오직은 무슨 뜻이에요? 단지. 그죠?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15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사랑. 우리는 사랑을 무엇을 사랑이라고 그런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잘해주는 거가 아니고 뭐 한다? 예, 이거죠.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이 전능자, 창조자, 섭리자, 경륜자, 내 인생 속에서 지금 그분이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알고, 그죠? 예. 그 은혜 속에서 지금 내 삶 속에서 누가 이끌어간다?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걸 알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된 것을 하라라고 하는데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했는데 이 참된 건 뭘까요? 참된 것. 이것은 선한 것. 더 나아가서는 진리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 거기다가 담아주었다라고 보셔야지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해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진리를 말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 그걸 갖다 참된 것을 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원어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의 해결 방법의 또 다른 표현이죠. 이곳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뭐 한다?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을 말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말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또 하나? 되새김질 한다. 그죠? 예. 되새김질 하는 걸 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기도한다 그러죠. 그죠?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성경 속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는 쉽습니다. 자, 그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 참된 것, 진리. 누가 진리예요?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만 알면 우리는 조금 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죠. 왜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뭐예요? 예수에 담아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했어요. 그죠? 3년 반. 왜 3년 반이죠? 이것도 뭔가 이거 힌트가 있는 거죠. 3년 반은 뭐의 절반? 실의 절반이죠. 그죠? 3년 반 하여야만 7이 돼요. 7은 뭐예요? 완전한 수. 그죠? 그래서 3년 반은 예수님이 뭐한 사역? 예수님의 사역. 그럼 후 3년 반은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도 안에서의 사역. 그죠? 바로 이런 사역.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그 사건 3년 반은 누구에게 와서 3년 반을 또 사신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들은 십자가를 어디서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찾아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그냥 교회당에 걸려있는 십자가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십자가, 그냥 걸어놓은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님이 달려 못 박아 죽으시는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누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역이 여기에서 있어줘야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거다. 그랬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으로 말하면 3년 반 동안에 뭐 하는 거다? 요거는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거고, 요건 뭐다? 새 성전을 완성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새 성전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데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했다? 바벨탑을 멸망시키는 거, 무너뜨리는 거 이렇게 말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뭔가 하면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시간에 제가 재미난 예화를 하나 들었죠? 재미있었어요? 어떤 예화였죠? 누가 재미있게 좀 해볼 수 있는 사람? 남편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니 꼭 붙잡고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도 남편으로 보여? 그러는 거죠. 똑같은 얘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어느 날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 사망의 깊은 골짜기에서 딱 붙잡고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도 예수로 보여?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왜 그런다고요?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이거는 무엇일 수 있다? 포장하고 나온, 위장하고 나온 누구일 수도 있다? 사단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눈 열지 못하면 이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오늘 현실의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작년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부산에서 세계 종교연합회의가 있었죠. WCC, 물론 종교 올림픽 그러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끼리 모였는지 아세요? 적어도 140개 나라에서 교단으로는 349개 교단에서 8천여 명이 모였어요. 기독교인만 모였나요? 이게 문제예요. 분명히 그들은 세계 기독교 연맹인데 거기에 놀랍게도 천주교가 왔고 원불교가 왔고 천도교가 왔고 민족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예. 그들의 이름은 종교연합이에요. 기독교연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그들은 종교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 뿌리의 일치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들은 지금 뿌리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노회 어른 계셔요. 제가 여기 포리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 70이 되실 때까지 목회를 잘 하셨어요. 아주 보수적인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후임자를 위해서 은퇴를 하시고 캄보디아로 가셔서 캄보디아에 가셔서 거기에 신학교를 다시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서 한 2년 만에 오셔서 만나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 목사, 나는 신학이 상당히 넓어졌어. 그러면서 자기가 공부하는 그 학교에는 수녀들도 와 있고 중들도 와 있고 한국의 글지에 그 대교단에 학장을 했던 사람이 거기 와서 학교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뭐라 그랬겠어요? 목사님, 전 신학이 더 좁아졌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상한 시대예요, 지금. 왜 그렇게 종교가 하나야라고 뿌리를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가 담고 온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왜?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그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자, 서로 화목한 삶을 살자, 서로 화평하게 연결하고 단합하자, 이 생각이에요. 그게 종교의 목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일반 종교가 만들어 놓은 목표예요. 그런데 기독교회가 왜 거길 따라가느냐고요. 그들은 같은 열매를 추구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세상의 정의, 평화 실현을 위한 연합. 그런데 2014년 4월 24일 날 거기다 한술 더 떠서 NCCK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한국 기독교 협의회예요. 그것과 BK 이게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CBCK라고 하는 천주교회 주교연합회하고 한데 합쳐서 뭘 했는가 하면 한국 기독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만들었어요. 5월 22일에는 한국 기독교 신앙과 직제를 일치시키자라고 결정을 했대요. 무엇과 무엇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1517년 10월 달에 종교 개혁을 해서 카톨릭은 아니다 그러고 나와서 개신교가 됐는데 이 개신교회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들과 손잡고 하나 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천주교회가 그 행사를 지금 언제 가지려고 그러는가 하면 8월 15일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모르는구나. 그날은요 마리아 승천일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승천했습니까? 그 마리아 승천일을 한국에서 기념하면서 그때 누가 오는지 아세요? 교황이 와요. 예. 그래서 한국을 방문케 하고 그때에 천주교회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시아권 천주교회 청년대회를 한국에서 주최를 해요. 여러분 WCC, NCCK, 천도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그들은 우상숭배자도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종교, 우상을 주장하는 그들. 예. 성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성례를 받으면 그가 어떠하든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성찬에 먹는 포도주와 살이 신부가 축사하는 그 순간에 뭐로 변해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로 변한다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부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뭐라고도 부르자? 어머니라고도 부르자. 이거 참 무척 이건 혼란스러운 얘기들이에요. 그걸 또 앞장서서 부르짖은 사람 누구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 완전히 이단 교리들을 하나로 들어와 가지고서 그들이 지금 하나로 뭉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이건 짓거리예요, 사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교황이 한국에 2번 왔다 갔는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200만 명이 천주교회로 갔대요. 이번에 교황이 왔다 가고 나면 기독교인들이 얼만큼 천주교회로 갈지 모른대요. 자, 그들을 붙잡아 보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붙잡아집니까? 아니요. 이건 지금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미쳐 있어요. 네. 오늘 낮 시간에 누가 뭘 먹여서 미치게 만든다고요? 음료가, 그죠? 포도주를 먹여서 미치게 만든다. 바로 지금 거기에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변질된 거예요. 예. 기독교가 지금 진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천주교회가 뭘 주장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우린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예요. 참 율법과 윤리 도덕과 현실 문제로다가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견이라면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거나 불교가 주장하는 거나 기독교가 주장하는 게 뭐가 다르냐? 우리 다 손잡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이렇게 통계를 내는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천주교회로 간 15명을 모아놓고 그들의 그 천주교회로 간 이유를 분석했는데 가게 된 이유가 뭔지, 첫 번째, 기독교는 너무 감정 자극의 찬양 중심이다. 묵상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들은 기독교를 떠났다. 두 번째로, 교회가 너무 헌금을 강조했다. 세 번째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되지 않았다. 그래서 천주교를 선택했다. 천주교 선택한 이유, 성스러운 분위기, 그리고 자유.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누가 안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있는 동안에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그냥 분위기. 아니, 예배드리러 왔다 가면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그들은 기독교회에 왔다 가려서 예배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나 천주교회도 갔다 와서 구원받는 것 무슨 차별이 있느냐?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천주교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해서 그냥 슬쩍 분위기 따라서 가버린 거예요. 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밖에 준 적이 없다는, 왜 그 깊은 진리를 안 가르쳤는지, 천주교가 왜 이단인지를 왜 안 가르쳤는지, 그래서 그리로 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앞에 있는 3장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은혜받은 자가 되었는가를 수없이 강조했어요. 아니,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는데 강단에서 그 부분을 설교하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잘 배우고 익혀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신학자라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고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기적을 부인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심지어 신학교 교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은 단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이솝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그대로 읽어가서 거기서 윤리 도덕적인 교훈만 뺏어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거짓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15절 봅니다. 15절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래갈까지 자랄지나. 예, 사랑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당신 안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알아. 그걸 말하는 자 되어져서 어디까지 자라요?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사랑 안에서 진리를 묵상함으로 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가 담고 있는 그 진리를 다 알기까지. 예? 그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가 없어졌어요. 근데 오늘날 종교 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예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내가 없어졌어요. 이건 참으로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디를 통하여 생명이 공급된다고 말하고, 연합하고 상합하고 연락해서 뭐예요? 서로 연결되어져서, 끈으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하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여러분의 생명의 원천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에서 말한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생명에 의해서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 뭐라 그래요? 불신자라 그러고 그들의 행위가 이방인의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17절, 우리가 행해서는 안 될 것들을 옛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17절. 그죠?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하지 마라. 여러분, 이방인의 행함, 이걸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3절로 번역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2장 33절은 무슨 얘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다 하지 않고 열매도 좋다 하지 아니하든지. 왜?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바꿔 말할까요? 나무를 보면 뭘 알아요? 열매를 알고, 또 열매를 보면 뭘 알아요? 나무를 안다. 그죠? 그런데 그 열매가 뭐다? 그가 드러내는 삶, 그가 나타내는 가치관, 그걸 갖다가 여기서는 행위라는 말을 쓴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더라? 이방인들. 자, 연필을 찾아서 이제 17절에 하나 쓰세요. 1. 허망한 것을 행하더라. 그죠? 그들은 뭐 한다? 허망한 것을 쫓는 것. 이 허망하다는 말이 뭐예요? 텅 빈 것, 초점이 없는 것, 목적이 없는 것, 방향 감각이 없는 것.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는지 모르는 인생들.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부른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이 노래를 부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안다 모른다? 안다. 어디서 왔다?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 왜? 세상의 빛이니까. 어디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그 판단, 해석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그들처럼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 불신자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해석이에요.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0절을 보면 타락한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게 된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죠? 예. 솔로몬도 그랬죠. 그렇게 살아보니 그게 어떻더라? 헛되더라. 그죠? 두 번째로 19절에서 뭐라 그랬나 보세요. 19절.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어떻게? 방탕에 방임하였다. 방탕이라는 말을 써요. 그건 뭐예요? 허비하다예요. 예. 소모하다예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뭐 하는 거다? 허비하는 삶이다.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 그 삶은 가치 있는 삶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를 아는 사람은 만들어져가는 사람이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뭐하다? 망가지는 인생이죠. 그죠? 세 번째로 18절.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랬어요.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미련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뭐라 그런다? 미련하다. 하나님을 가진 자들을 뭐하다? 지혜롭다. 그죠? 나중에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들은 자기들이 참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였더라? 바벨론의 음료를 따라가더라. 여러분, 참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이 하는 짓거리 가만히 보세요. 첨단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뭐 하는지 아세요? 돼지머리를 찾는다고요. 하늘을 날아가는 우주선,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새로 띄울 때 그들은 그 비행기 앞에 뭐 한다고? 돼지머리 갖다 놓는다니까요. 이 어리석은 짓들이 어디 있느냐고 이게. 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네 번째로 18절 후반절. 저희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느니라. 마음이 굳어졌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의 그 종교의식 속에서 굳어진 마음. 우리 현실로 말하면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 전통식 교회. 예, 그냥 예배당 왔다 가고 헌금하고 자기 맡겨진 일 다 하면 그게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것이라고 배워놨던 그 전통이 안 깨져요.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예. 진리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고집만 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어디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러한가 하고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다 옳다고 믿지 마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맞는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원론에 입각해서 그러한가? 살펴보세요. 예? 무조건 나 잘되라고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해서 말 한마디만 떨어지면 무조건 아멘 하는 열심히 있는 교회를. 자, 그래서 목사님 무조건 설교하면 뭐 하라 그래요? 아멘 하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아멘 잘하는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라고 그러죠? 아니요. 이거는 그냥 미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잘되라는 말은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의 사욕을 따를 뭐예요? 스승을 많이 둬요. 예?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들만 둬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구원에 관계되어진 부분이며 그 속에서 내 옛사람을 지적하고 있는 건지 내 사람을 격려하고 있는 건지 새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어야 되는 건지 옛사람을 어떻게 벗어버려야 되는 건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보시고 아멘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해서 다 아멘하시면 망하는 겁니다. 마음을 갈아엎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아니 내가 먼저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요 가서 연불을 하는 그 연불 소리가 뭔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관심 없어요. 그 서재생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우리 동기인데 그 중이었어요. 중들에서 아주 유명한 중이었대요. 자기는. 근데 제가 우리가 알아요? 그 사람이 유명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이 말해요. 돈벌이 하려고 그러면 내가 여기를 안 왔대요. 근데 자기가 죽을 뻔한 일이 한 3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어느 이제 능력 있는 권사님이 자기를 찾아오셨고 안수해 줬고 그래서 나와서 코가 꿰가지고 여기 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땐요 돈 잘 벌었습니다. 연불 외우는 거요. 절반쯤 지나가고 나면요 별난 욕을 다 해도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대요. 못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그리고 그 한 판, 이제 99제 하는 그 한 판 하고 나면 그 돈이 다 내 거래요. 그 돈을 흥청망청 썼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제가 가끔 우리 예배를 지적하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거 알고 외우느냐고. 모르고 외우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연불. 주기도문 알고 외우냐고. 모르고 외우면 그것도 연불. 연불로 시작하고 연불로 끝나는 그 모든 것은 연불.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래요. 설교를 듣고 설교를 복습하시냐고요. 학교 갔다 온 학생은 어떤 사람이 학교 갔다 왔다고요? 갔다 와서 복습하고 그 내용 가지고 시험 보면 점수가 나오는 사람. 그게 학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 갔다 왔다고요. 설교 들었느냐고요? 설교 들은 거 가지고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다 없다? 복습했다 안 했다? 그거 가지고 시험 보면 몇 점 나온다? 그러니 설교를 들었느냐고요. 왜 헌금한다? 복 받으려고. 그래서 어디 가서 하는 헌금과 교회 와서 하는 헌금이 의미가 같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불신자들이 행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나눠주는 그 설교의 요약을 가능하면 모든 성도님이 다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체크하고 또 돌아가서 한 번쯤 묵상하면서 체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힘드시면 카페에 들어와서 제가 한 설교들을 영상으로 올려놔요. 잘은 못합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지금 몇 번째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복습을 하시면 매 순간 열려요. 보여요. 제가 과거에 어린이 사역을 할 때 그때 뭔가요? 새소식반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수동에 있을 때인데 한 5개 반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집사님네 집이에요. 그러면 집사님은 거기 오는 애들의 간식을 담당하고 나는 그들과 같이 가서 이제 찬송 가르쳐주고 선교사 이야기해주고 설교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6개월 지난 다음에 거기서 익숙해지면 걔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이런 전도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때 가지고 다녔던 게 영사기가 있어요. 이렇게 필름 돌아가는 쫙 하고 돌아가는 영사기인데 그 영사기에 필름을 갖다 꽂아놓고 그걸 제가 애들한테 보여줄 거니까 미리 보죠.
그걸 갔다 와서도 다시 정리하면 다시 보죠. 그런데 그 다시 보면서 느끼는 건 그 영사기 속에 놓쳤던 부분들이 또 보여요. 다시 보면.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여러분 다 듣는 것 같으죠. 천만에요. 다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말이 얼른 들릴 거예요. 그런데 반복하고 반복하는 순간에 그 단어들이 또 연결되어지고 숨겨졌던 진리들이 또 드러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학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돼요. 목사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해서 바른 신학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상적 가치관과 사상을 가지고 일반적 종교적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성경적 개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무엇을 담아주셔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구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내는 자들이 되어질 때 그들이 성경을 본 것이며 지혜를 묵상한 자들이며 그들이 세상 사람처럼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이고 한데 저희들을 이렇게 다듬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사단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있는지 유혹하고 있는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 주신 말씀처럼 음녀와 바벨론의 사상들이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파고 들어오고 있고 지금 종교를 연합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기독교회를 침식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때에 교회가 진리를 선언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굳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완성되어져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열매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